네, 우리 찬양함으로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또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오히려 아이들이 집에서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찬양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밥이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밥이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즐겁게 부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밥이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밥이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우리 다음 찬양 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 정돈하고 우리 예배에 들어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로의 부르심과 화답부터 할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에 들어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심이 내 삶 가운데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힘든 그 자리에 일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가 어느 곳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은혜 받게 좀 도와주시고 있는 그 자리 어느 곳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으며 주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듣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 개개인의 신앙들을 확립해 나가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상고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소년부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십계명 봅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십계명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십계명의 계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고 이런 죄악들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이 십계명 말씀들이 사용됩니다. 우리 이 순간에 그동안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악들이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악들 아버지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죄악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주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셨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속죄의 피와 속죄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참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인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오늘도 덮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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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구원의 확증 같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진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여섯,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곱,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린이 찬송가 127장 그 어린 주 예수 같이 생각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끊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생각할게요. 우리 전영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라는 거대한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쪼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들 잘 이겨낼 수 있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각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아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도 아버지와 정말 잘 마무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은 아멘. 시작과 맞물려 있음을 명심하고 잘 마무리하고 뒤돌아봐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새로운 아버지와 2021년도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친구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더욱더 아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 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17절까지 본문으로 하고 9절까지만 봉독을 할게요. 우리 앞에 오늘 그 PPT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은 같이 찾으셔도 되고 같이 읽기도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같이 성탄 때 했던 특송 영상이 있어요. 이 특송 영상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 들으면서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찬양 한번 들어볼게요. 유익부서 연합 영상입니다. 오늘 다윗의 도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하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 나신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참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기억하고 이제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 줌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집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을지라도 그 돌 위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2020년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멘. 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은 별이 두 개가 보이죠. 지난 21일 월요일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우주쇼가 일어났었어요. 이 일을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점으로 만나는 때까지 왔었는데 목사님 못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 한번 우리 화면이 많이들 꺼져 있어.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나 이거 봤다. 하늘에서. 아, 본 친구가 우리 선생님들도 없네. 사랑이 봤어? 그랬구나. 그래요. 우리 이 별을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이 일은 약 8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별, 이 두 개의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이 우주쇼, 하늘에서 만나는 이것을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왠지 아십니까? 이 두 별이 만나는 것을 따라가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이렇게 보면서 갈 때에 별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였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이 두 개의 별이 만날 때의 이야기를 이 동방박사들이 따라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행성이 만나는 일을 크리스마스의 별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 속 이야기 같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해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갔던 이야기가 바로 목성과 토성을 따라갔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본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증거를 요구했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진짜 예수님이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 살펴보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약간 점프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넘어온 이유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주일에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됩니다. 많은 사건들을 뛰어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꿈만같이 다윗이 왕이 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죠. 그러니까 다윗이 크리스마스의 별, 동방박사들이 따라갔던 목성과 토성이 만났던 일. 다윗이 이 언약궤가 자신의 다윗성에 들어올 때 정말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춤추는 이야기죠. 다윗이 보면은 옷이 다 벗겨졌죠. 옛날에는 옷이 이렇게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슈트와 같은 옷이었는데 그런 옷이 다 벗겨질 만큼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이런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난 뒤에 사울은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한 듯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고 와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구나 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자,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춤추고 이렇게 옷이 벗겨질 때까지 기뻐하였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 나는 누구 앞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옷이 다 벗겨질 때까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 다윗성에 들어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춘 거예요. 마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난 뒤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다윗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 다윗이 이렇게 막 기뻐해요.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정말 기뻐해요. 기뻐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 가운데에 다윗이 있었을 때 한 가지 번뜩이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번뜩이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건축 자재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림처럼 나는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은 곳은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건 텐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텐트. 천으로 만든 것이에요. 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어요. 금으로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궁이 아닌 천막에 있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나쁜 곳, 그렇게 불편한 곳, 그렇게 누추한 곳에 있다니 내가 있는 곳과 바꿔드릴 수는 없을까? 혹은 더 좋은 곳을 지어드릴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시간의 흐름을 기록해요. 다윗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낮부터 밤까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거든요. 이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쑥 받아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야, 나단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줘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단에게 임했는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6장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아멘. 우리 앞전에서 읽었던 절과 마찬가지로 6절, 7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거기에 두라고 했니? 그게 정말 필요했으면 내가 이미 말했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여러분 너희가 있는 곳, 너희가 가는 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너희들과 더불어 다니고자 함이었다. 더불어 다니고자 했다라고 하는 게 뭐죠? 더불어 다니고자 했다라고 하는 건 마치 손에 손을 잡고 hand in hand,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손을 잡고 너희가 가는 곳과 함께 걸으며 너희가 보는 곳을 함께 보며 함께 있었다. 너희가 가는 곳 그 어느 곳일지라도 함께하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을 넘어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 건물보다는 이러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뒤에 보면 텐트 조그맣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소가 있었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 용이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원래부터가 이동하는 교회였어요.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었는데 다윗의 장막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교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줄 때는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성령으로 내 구주라라고 이렇게 모실 때에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성령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신의 것은 홀로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처럼 또한 이 교회의 본질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의 손과 발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주심으로 했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수면 위에 아직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 땅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더하여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말씀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 할라크는 걷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어 다녔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처음에 이 에덴을 지으셨을 때부터 또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세요. 하나님은 초월적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도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초월성과 내재성 멀리 계시지만 안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걷는 곳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분이고 거하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걱정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할 거 없다. 원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걷고 함께하는 신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로 가자.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잠잠히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제목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원래 너희와 함께 걷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 축복을 준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축복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원수들을 멸하시고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한 하나님 생각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 엄청난 것은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 11절 말씀은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걱정하였지만 내가 이제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다윗의 왕조를 너희의 자손까지 대대손손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즉슨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손이 이어지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자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상징과도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자손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려움들,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불안한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어떠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걱정하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안위를 더 걱정하였고, 자신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죄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 때에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시간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시간에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해야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더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다윗의 왕조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큰 기둥을 부여잡으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도 튼튼한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둥을 붙잡으면 안전해지는 그러한 기둥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 가운데 이미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점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기쁨이 무엇인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열심으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죄 가운데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을 더욱 갈망했던 이 해, 2021년은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마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걷고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손 붙잡고 걸어가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더군다나 우리의 집에 있을 때면 하나님께 더욱더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와 함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아놨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면 드리시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교회에 내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엎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엎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때까지만 부를게요. 목사님 헌금일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가고, 헌금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소년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